칸토 5에 나오는 그 파울로와 프란체스카 사랑 얘기는 아마도 우리가 아는 사랑 얘기의 최고봉이에요. 최초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게 88행부터 142행까지 거의 중세 시대 때 사랑이란 감정을 갖고 60행 이상 이렇게 노래한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로미오와 주리엣 뭐 이런 거 나중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제 단테가 생각에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극복할 수 없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사랑이라고 하면 이중적이에요. 신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infatuation이 있어요. 한 번에 치명적인 사랑, 헤어나지 못하는 사랑. 그걸 지난 시간에 바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바람. 그래서 이 바람이란 말이 신기합니다. 바람났다는 말이 거기서 왔어요. 그러면서 바람이라는 것이 산스크리트에서는 바유라는 것이 우주를 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람이에요. 성서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강한 바람으로 어둠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 바람이라는 것이 이중적이에요. 상당히 종교적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혼돈을 상징하는 물체가 있어요. 이게 물입니다. 물. 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옛날 신화 경전에서는 항상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가장 무시무시한 자연재해이자 파괴의 신이 바로 홍수신입니다. 그런데 물을 걷어낼 수 있는, 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물체가 있는데 그게 바람이.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는 거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례라는 거는 오래된 자, 스몰 셀프를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때 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가 또한 혼돈과 관계되고 물 관계되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엔 상징이 뭔지 아시죠? 유엔 상징이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딱 문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에서 온 세계가 물로 덮여 있을 때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 보냈더니 거주할 곳이 있어 올리브 잎을 딱 따고 이게 희망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기하게 단테도 이 오곡에서 비둘기도 등장시키고 물도 등장시키고 바람도 등장시키고 거기에 가장 원초적인 사랑인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초보적인 사랑인 정욕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2환, 제1환은 지옥의 제1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특별히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림보라고 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을 거기에 넣었고 2환, 직접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 이 infatuation 이라는 사랑, 치명적인 사랑으로 운명을 바꾸게 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 그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프란체스코와 파울로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죽음과 치명적인 사랑, 이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령 선생님의 이 임종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죽음이란 무엇이냐? 엄마가 자기를 찾는데 그만 놀고 집에 와서 밥 먹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그래서 쾌렌시아로서의 죽음이라고 제목을 붙여왔어요. 쾌렌시아. 쾌렌시아라는 말이 quiet란 뜻이에요. 회복하는 장소. 쾌렌시아를 가장 잘 문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투를 통해 공포와 패기가 찬양했던 오후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투하는 황소가 그 나가기 전에 딱 갇힌 공간 있죠. 그 공간은 쾌렌시아라. 아무도 나를 디스터브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 그게 쾌렌시아고 영어로 말하면 quiet.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는지 모르지만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란에 가면은 저 퍼스폴리스라고 페르시아 제국의 제2 도시가 있어요. 다리우스 대왕이 이 제2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30m인데 거의 1km 이상의 퍼스폴리스에서 그냥 도시, 분당 같은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 바위에다가. 그걸 퍼스폴리스라 그래요. 그래 놓고 다리우스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까지 해서 수십 년 동안 지었고 그 옆에 낙세 루슈담이라고 하는 무덤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조로아스터를 믿었기 때문에 산을 깎아서 십자 모양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들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극단적인 이원론이기 때문에 땅은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땅에 닿지 않은 공중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로아스터교 사람들은 조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지드라고 이란의 중부에 마르코 폴로가 갔던 야지드 가면 엄청난 도시 가운데 마을 가운데 타워 오브 사일런스가 있어요. 이게 마치 바벨탑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신을 들고 올라가면요. 수십 마리 독수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맨 위에 터에다가 시신을 놓으면 그 시신의 살점을 독수리가 전부 쪼아 먹습니다. 근데 요즘 오염 때문에 잘 안 온대요. 독수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가 방글라데시하고 지금 이쪽인데 거기에 이제 낙제 루슈담에 가면 다리우스가 자기가 죽으면서 비문을 남겨요. 비문이 낙제 루슈담 다리우스 비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고대 페르시아어거든요. 고대 페르시아는 산스크리트하고 같은 인도 이라니안 언기제. 그래서 바가바자르카 아우라마즈다. 아우라마즈다는 위대한 신입니다. 하얌 아시나밤 아다. 저 위에 있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얌 부밈 아다. 여러분이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야 마르띠암 아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르띠암이란 말이 인간이란 뜻인데요. 마르띠암이란 말이 영어로 모탈이란 뜻이에요. 인간만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이 영원인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시간이 헛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순간을 영원처럼 살라는 거예요. 순간을 영원처럼 살라는 그 시도가 예술이에요.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호라티우스가 말한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가 의대생 학생들의 매뉴얼에 등장하는 문구인데 이거를 로마 시대 서정신 호라티우스가 해서 여러분도 많이 아는 그 용어가 이거예요. Vita brevis arus longa.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순간이고 아르스, 예술은 장구하다. 이거는 원래 어디에 등장한 거냐면 히포크라테스가 펠레폰네소 전쟁 때 사람들이 이 펠레폰네소 전쟁이요 기원전 430년부터 400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는 거야.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여러분 6.25 전쟁이 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상장이 났는데 고대 그리스가 멸망한 건 내전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30년 동안.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야 그때 이제 의대생을 위해서 매뉴얼을 쓰는데 거기에 첫 구절이 이거였어. 비타 호비오스. 그리스어는 호비오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짧아요.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항상 순간입니다. 이건 너무나 진실이야. 빅뱅의 순간이 137억 년 전이지만 지금 보면 순간이에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걸 아는 존재가 마르띠암. 그래서 인간을 마르띠암이라고 해요. 고대 페르시아어인데 이게 영어로 모탈이에요. 모탈. 모탈이란 말은 죽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되는 뭐냐? 아르스 롱가. 여기서 아르스라는 것이 이제 아트란 말인데요. 아르스는 뭐의 번역이냐면 테크네의 번역이에요. 그리스어. 히포크라테스가 하는 테크놀로지 있죠. 보통 사람의 눈에는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상관없는 두 가지를 엮는 기술을 테크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테크네를 뭐라고, 이거 자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에 있는 H, 수소하고 산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자연에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를 붙였더니 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테크네라. 그게 예술입니다. 수소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묻혀놨더니 물이 돼. 자연은 이 테크네의 본산지예요. 자연은 예술 작품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안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리우스가 세 번째 마르띠암 아우라 마즈다시니 뭘 만들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뭐냐? 죽음을 아는 존재야. 이게 인간에 대한 데피니션이 완전히 고품격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했어요. 안트로포스는 저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진취적이죠.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라 그랬어요.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뜻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인간을 마르티앙,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존재에게 아우라 마즈다가 네 번째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이 제가 좋아하는 시야하팀이라는 시야하팀. 시야팀. 시야팀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통 시야팀은 해피니스란 뜻. 해피니스. 해피니스는 행복인데 해피니스는 우리가 아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피니스라는 말이 등장한 게 해프닝에서 왔어요. 해프닝. 어쩌다 생긴 거. 그게 해피니스예요. 근데 해피니스가 뭐냐? 쉬아팀이라는 원래 근본적인 의미가 quiet라는 quiet. 조용.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감고 하루를 기획하면서 마음이 조용하다.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 외부의 출렁임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탁 획득하라는 거지. 그게 요가예요. 그 마음을 잡는 거예요. 이 출렁이는 마음. 그래서 그 공간이 뭐냐? 게렌시아. 그래서 케렌시아, 콰이어트를 보장하는 공간으로서의 죽음이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해봤어요.